남유다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계대를 이어가는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을 따지면 이 남유다의 가장 암흑기와 같은 시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달랴의 이 왕비가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죠. 이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정신이 이 남유다의 왕과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세벨의 정신이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냐면 2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의 기준, 최악의 기준이 아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아합의 집과처럼 아주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지금 요람과 같이 연합을 하고 똑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에 가면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람하고 지금 이 아하시아가 동시에 그 전쟁에 참여하다가 그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후의 이 심판을 지금 이 아합의 집안에 그러니까 오므리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꼴에 이 유다 왕 아하시아도 똑같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근데 그것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그 왕을 찾으러 가는데 예후를 만났더니 예후가 그 왕자들을 다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 그 예후의 심판에 그 참여하게 된 꼴이 돼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을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이렇게. 그래서 진멸이라는 것은요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족의 씨를 다 진멸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아달랴가 자신이 여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이 남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그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죄 가운데 그냥 어느 정도의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죄가 계속 자라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 영적인 것도 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과 같이 이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점 죄를 그렇게 묵상하고 죄를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180도 이 돌아서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돌아서고 어중간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냥 이 죄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지자체의 그 장이 공무원들한테 그 비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강연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뭐 큰 돈을 먹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또 두 번째는 밥을 또 얻어먹다가 그게 점점점 친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이 커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건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려면 그 처음부터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죄된 것과 이게 타협을 하거나 우리가 그런 속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가 죄의 길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는 이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그 왕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왕위를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는 또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죄에 물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거죠. 결혼했더니 그 결혼하는 걸 통해서 우상숭배의 길이 열리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세력과 같이 연합하게 되고 그 악한 세력과 연합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까지 다 빼앗기는, 그리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집안의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은 보지도 말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접촉도 하지 말고 뭔가 그걸 통해서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피 흘리기까지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거짓과 불의와 또 잘못된 것들에게 우리가 이 진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워도
용납하거나 그것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